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니 그 길이 아니라고 웃기고 온 길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외로보다 더 고운 백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쁘다 더 기쁘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보기 전에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들 어떻게 지냈나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기쁘게, 잘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에 성공합시다.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영상 예배 동안에 영상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예배 전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네, 따라했죠? 네. 이 삶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Rebor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12월 달 동안에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Reborn 뭐죠? 네, Reborn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죠. Reborn 네, 이렇게 선물 꾸러미 푸는 리본의 의미도 있어서 네, 리본이라고 지어봤어요. 자,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 Christian이라 그래서 다시 새롭게 태어난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지칭을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 이렇게는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에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바로 born again, 다시 reborn 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인데 같이 한번 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이 돼요. 1절 같이 말씀을 보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다가온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바리새인인 그리고 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자, 이만하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 사회적 위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가죠. 어떻게요? 성경을 매우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하니까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아주 삶에 완벽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세세하게
규정하고 준수하는데 굉장히 엄격한 파입니다. 바리새파라고 하죠. 거기에 속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11조 내는 거, 그 다음에 정결의식,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한 열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리새인, 난 바리새인이다, 난 전통 바리새인이야라고 딱 얘기를 하면 유대 사람들이 오 하고 다 이렇게 우러러 볼 정도로 그들은 완벽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기를, 그래서 거기에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오실 메시아, 이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또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라고도 했죠. 그러니까 그가 돈도 꽤 많았을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또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 자체가 헬라어식 이름이죠. 인 것을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그가 굉장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도 상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니고데모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사람이죠. 근데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것도 저녁에 찾아와요.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러니까 2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표적을 본 거죠.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칭합니다. 뭐라고요? 랍비여라고 칭합니다. 자, 랍비란 얘기는 선생님이란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안다고 했어요. 자, 압니다라고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알리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알게 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정체죠. 자,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쯤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기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는 맞죠. 선지자 되시죠. 자, 니고데모는 이렇게 표적을 봤지만 하나님이신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까지만 알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는 의기양양하게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이라는 자신들의 조상을 선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난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왜요? 그때가 되면 이 나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자신들을 높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살게 하실 거야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죠. 자, 니고데모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방금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 다시 태어나지 리born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영적인 재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니 이미 태어나서 나이를 먹었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영적으로 얘기하신 걸 다시 풀어서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5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시 태어나는 것은 곧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의미다라고 친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 물과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 간, 어, 종합적으로 이거를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물, 즉 세례를 의미하죠. 물 속에 푹 잠겼다가 물로 푹 하고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게 원어로 보면 물에서부터 나와서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원어로 읽으면 해석이 됩니다. 자, 물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로 우리가 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영적으로 우리가 죽고 세례란 얘기는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대신에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자, 니고데모는 지금 지식적인 것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내가 배우고 싶어요. 라고 지식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은 곧 새 생명이 되시죠.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배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얻고 그러므로 누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새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루를 맞이하며 매일같이 살고 있습니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고 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벗어난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에요. 방금 얘기했죠.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 자신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막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 바리새인, 당시의 바리새인을 오늘날 바리새인으로 딱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왜 저 뭐지? 그 왜 폭탄 테러하는
폭탄 테러하는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과격한 분자들인데 그만큼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막 그냥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열정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이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해, 온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당신은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물어보면 저 교회 다녀요. 미국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 서베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당신은 본어겐 크리스천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 죽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약 몇 퍼센트냐면 40%가 넘는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천이라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본어겐 크리스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 나는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다시 태어난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계가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40%가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본어겐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진정한 의미로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과연 많을 것인가 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교회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교회 다니러 교회에서 열심히 신실하신 부모님이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교회 주일학교도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난 교회 다녔어라고 해서 천국 간다? 절대로 아니에요.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걸로 천국 가지 않아요. 절대로 행위로서 갈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born again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나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죽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우리도 같이 살아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듯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로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서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생명은 더 이상 내 생명이 아니라 누구 거?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거듭난다라는 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그로 인해서 뭐가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삶도 같이 변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급진적으로 확 변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천천히 무르익듯이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변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즐겨 하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하면 마음에 막 찔려. 하기 싫어지고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점점 변화되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에 보면 만약에 손이 잘못을 하면 온 몸이, 그러니까 내 손이 죄악을 저질렀어. 그래서 온 몸이 지옥 가가지고 불타는 것보다 손목을 잘라내고 온 몸이 사는 것이 낫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죄악을 진짜로 손으로 저질렀어. 그럼 손 잘라야 할까요? 아니죠. 왜요? 이 지체, 이 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무기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걸 잘라내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이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왕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권속 아래 있는 자입니다 라는 말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난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가운데는 주님, 나는 죄 가운데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나는 이 죄 가운데 나의 죄 많은 이 육신을 가지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걸 내가 믿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어떤 사람은 확 바뀔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점진적으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뭐라고요?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불 때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나요? 하지만 손으로는 느낄 수 있죠. 바람을 잡을 수는 없지만 바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소리도 들리죠. 하지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우리가 눈으로 알고 우리가 뭔가 뒤집고 막 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은 목사님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어떻게 다시 태어날래요?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 믿고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이에요.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절대로 못 가는 거 나 인정합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고 예수님 나를 받아주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우리가 영접하고 기도할 때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고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이 사는데 나는 지금까지 덕속에 주일학교 쭉 다녀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천국 갈 거야? 아니죠. 그거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이 놓여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영접기도 해도 돼요. 몇 번이고 해도 돼요. 믿어질 때까지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뇌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에 이끌어 가실 거야. 나를 붙드시고 계셔. 나와 함께 하셔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와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돼요? 안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러면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 앞에서 죽었어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멋대로 막 그냥 자기가 정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상대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진리라는 게 어느 때는 이게 흰색일 수 있다가 어떤 때는 이게 검정색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대주의라는 얘기예요. 그 상대주의적인 철학 관념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남이 생각하는 거,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그게 막 잘못된 것처럼 손가락질하는데 아니요, 여기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예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고 목사님을 이처럼 너무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거할 수 있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 비록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죄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내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를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으로 오늘 이 한 주간까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죄를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또 행동으로 지었는지요. 모두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한 주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도